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실컷 누리고 힘껏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한 번 더 누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축복해 주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냥? 나도 그 기분 알지? 나 뭔지 알아. 저도 성찬식 하는 거? 맞아. 선생님도 어른 되기 전에는 그게 너무 나도 먹고 싶었어.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하고, 맞아, 떡을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먹었어요? 선생님 학생 때 나도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근데 포도주 아니에요. 맞아, 포도주스 같을 것 같아?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부활주일.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계란 들고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네. 예뻐라.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 그 사역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 사역에 껴있는 거야.
근데 그 사역의 최종이 무엇일까? 사역의 제일 끝이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부활은 그 중간이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의 제일 최종이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율동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행복이 가득할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 어떤 곳일까? 은혜가 가득할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마음을 보신다면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행복이 가득할까?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 어떤 곳일까? 은혜가 가득할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마음에 보신다면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마음에 보신다면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여기 남자친구들한테 달란트 하나씩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규민이 무슨 일이야? 하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손이 여기로 올라가진 않지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지금 규민이는 정말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13년의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거 정말. 자,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찬양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또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헉, 도윤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우리가 앞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오늘 새롭게 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해? 나이스. 인생길이 뭔지 앞으로 알아갈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찬영 어린이 나와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어머 우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때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초등부 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자주 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특히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우리 친구들이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4에서 8절 그리고 14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펴볼까요? 없는데요. 자, 우리 성경책 하나만 우리 선생님 한번 주세요. 거기 옆에 있었네. 자,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4에서 8절. 페이지 수로는 어디? 신약성경 282페이지. 자, 우리 다 찾은 친구 손. 오케이. 못 찾은 친구 다 손.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강도사님과 교독해서 읽을 텐데. 알았어. 빨리 찾아주세요.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 우리 서우 친구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찾아주세요. 자, 우리 은영이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우리 어떻게 도윤이 찾았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피는 동안 우리 기도해야 될 친구 강도사님 오늘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오늘 솔찬이가 독감에 걸려서 못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휘승이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아니, 매주 안에 기도를 해. 알았어요? 기도를 하세요. 자,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자, 내가 코로나 걸려봤다 손. 사랑이 안 걸려봤어? 코로나 안 걸려봤어? 맞지? 우리 선유도 걸렸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둘밖에 없어요. 강도사님도 코로나 안 걸려갖고, 안 걸린 사람, 살아남은 사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 아니, 제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병에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아져갖고, 강도사님보다 건강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누구? 우리 솔찬이. 우리 동생 솔찬이, 막내 솔찬이, 맞죠? 그리고 우리 큰형, 희승이 작은 형이에요? 몸은 크잖아요. 인정. 자,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우리 4절부터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오케이. 12 제자에게와 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14절 읽을게요. 그래서 만일 비싼 데서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가 믿음도 것이며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가도 망하였으니. 함께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자,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8절 그리고 14에서 19절 말씀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맞아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친구들, 우리 증인이라는 단어 알아요? 증인? 증인이 뭘까요? 증명하는 사람. 또 내가 증인에 대해서 좀 안다. 판사? 응. 피고인을, 그러니까 목격자. 오케이. 자, 사전 단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닌 그것을 목격한 제3자가 목격한 것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 3자가 증언도 해주죠. 맞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 한번 더 해줄게요. 우리 강도사님이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내려갈 때마다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걸려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현수막이냐? 그 종종 친구들도 봤을 거예요. 목격자를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대부분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에는 실정도 있는데, 자, 몇 월 며칠 어떤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이 승용차를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맞죠? 강도사님 많이 봤어요. 봤어요? 우리 민기?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내 차를 친 사람, 나를 치고 간 사람, 맞죠? 교통사고 내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갔으면 뺑소니인 거예요. 그럼 이 뺑소니를 찾아야 돼. 근데 아무도 주변에 CCTV도 없고,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현상을 보고, 내가 봤는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증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강도사님이 왜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얘기했냐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일? 너희 증인이 돼야 돼. 너는 증인이 돼.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 자, 오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한번 맞춰볼까? 자, 기독교의 3대 절기. 기독교의 3대 절기. 자, 첫 번째 성탄절,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요. 자,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뭐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무슨 절이다?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친구들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부활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네?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여긴다? 엄청나게 특별하게 여겨서 날을 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친구들?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무슨 시대? 어떤 나라가 통치하던 시대? 맞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고린도 전서가 써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황제. 여러 사람이 거쳐갔지만 로마의 황제 누굴까요? 맞아요. 네로가 그래도 처음 통치 기간에는 섭정도 있었고 이제 정신적인 힘듦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자기한테 저지른 악한 일들을 복격하고 나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흑화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나라를 그래도 비교적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우리들이 가서 만약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자,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뭐만 남냐? 영혼만 남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 지방에서 유행하던 이 플라톤이란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플라톤이란 사람의 사상이었어요. 자, 죽은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이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어요. 자, 이때 그리스에는요 이름을 엄청나게 날리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영혼과 몸은 분리된다. 영혼만 살아남는다. 영혼 불멸 사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에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이건 요즘에도 많이 듣는 소리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했다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부활하는 게 아니야. 영혼만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진짜 부활이 없나? 어떡하지? 우리가 괜히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거예요. 이게 부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강도사님이 성대모사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 뭘까요? 맞죠? 예수님 부활하는 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이 말을 굳게 지키고 말을 믿으면은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전한 그 말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12제자를 먼저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베드로는 제자 안드레? 자, 맞아요. 야고보. 자,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도 만났습니다. 친구들,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사도를 뽑는 기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도 만났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만나주셨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뜻이 뭘까요? 만삭되지 못했다. 잘못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가지실 때 보통 몇 개월 정도 우리 아이를 가지시는지 아세요? 맞아요. 9에서 10개월 정도 아이를 가지신다고, 임신한 상태로 낳다가 우리 친구들도, 강도사님도 부모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요, 이 9개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은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 될 자격이 없었다고 했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쵸.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맞아, 핍박했어요. 죽이고 핍박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공과 시간에 배웠나?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그 돌로 친 스데반 집사님. 자, 돌로 치고 그 스데반의 죽은 옷자락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 바울에게 보였을 때. 이때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에게 보였을 때. 이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끔찍해. 아니, 이런 거 나한테 왜 갖고 와? 너무 불쌍해. 이랬을까? 아이고, 이랬을까요? 그쵸. 되게 흡족하게 하겠어요. 너무 당연하듯이
너무 임무를 잘 수행했군. 흐뭇하게 있었어요. 흐뭇하게. 자, 그것뿐만 아니라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예수님을 죽이러 말 타고 돌격하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그때 누구를 만났냐? 자,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부활하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 우리 동료들을 죽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같이 모자르고 구원받은 자격사이 없는 사람을 만나주셨다고 해서 어떻게 했다? 나를 표현했을 때 어떻게 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이제 구원받는 과정 말고요. 누구를 만나셨다, 성경에 써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증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써있다? 어디에 써있다? 성경에 써있다.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강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들, 500여 형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맞죠? 마리아. 마리아와 여자들, 여인들, 뭐 수산나, 요한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부활은요, 사도 바울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너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전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언제? 이렇게 두 가지 있었어요. 자, 언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전파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이 아까 한번 물어봤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아까 강도사님 한번 얘기했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왜?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이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죄에 지배당하면요,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모르게 지는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사님이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종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종교,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신이 있다는 거 알아. 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없는 불안감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하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거 신이 내려주시는 거 아니야?
비의 형상을 만들어. 오,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 이야, 그럼 바다에도 신이 있겠네? 그리스에서는 이 바다의 신을 뭐라 그랬을까요? 포세이돈. 블레셋은 이 바다의 신을 뭐라 그랬을까요? 블레셋. 디귿, 기억. 다곤. 맞아요, 우리 라율이. 일단은 다곤이라 그랬어요. 오, 우리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스엔 무슨 신일까요? 네? 자, 그리스의 다산과 풍요의 신. 아니, 그 미의 여신. 헤라. 그러면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지방으로 넘어가면 이 신이 뭘로 변할까요? 아세라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무엇을 만들어낸다?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동양에도 있었어요. 우리 북쪽이 잘 되기 위해서 북쪽을 수호하는 신을 섬겨야 돼. 도교에서는 이 북쪽을 수호하는 신이 뭐라 그랬을까요? 동물? 현무. 남쪽은? 네? 하여튼 현무, 청룡, 봉황, 주작, 백호. 이런 방이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탱해주는 동물은 또 뭐였을까요? 황룡.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신을 찾는 갈망에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로마 시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씻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씻고 싶은 나머지 방법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겠네 해서 황소의 피를 뒤집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 인도에서는요, 힌두교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채찍했어요. 고행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굶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자기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신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꾸 어떻게 해요? 죄에게 지배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하는 이유라면 그건 또 비참한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이유잖아요. 맞죠? 우리 길게 살았자 100년밖에 안 사는 이 인생. 근데 그 이후에 무한대 인생.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뒤에 무한대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에 100년에 대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알게 해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그럼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는요,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기쁘게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활한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고 부활할 것이라고요. 장례식이 너무나도 분명히 슬픈 것도 있지만 슬픈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차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서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모두가 우리 다시 오시는 누구?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한번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그날을 우리 기뻐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생각하며 상상하며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엽이 한번 일어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이 세상의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웃음소리밖에 없을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사랑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때는 다 찬양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친구들 기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날까지 우리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그날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만나기 원해요. 김현우, 장인수, 장찬율, 그 다음에 최원강, 공규빈, 박경수, 박하연, 성다은, 이알리사, 이지호, 찬영이 삼촌, 그 다음에 시은이, 이윤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그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게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초등부를 위한 기도예요. 친구들을 서로 섬기는 초등부가 되기를.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독감 걸린 솔찬이와 그 다음에 코로나 걸린 희승이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신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사오니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이 있는 날이 아니라 무서운 날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쁘고 주님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기쁨의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유, 인수, 찬율이, 원감이, 규빈이, 경수, 하연이, 다은이, 알리사, 지효, 찬영이 삼촌, 시은이, 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 참여하지 못한 정말 솔찬이와 희승이가 회복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